37, 38절 말씀. 아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전부를 다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아직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아직은 아니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러면 최고봉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1년 52주 설교 중에서 최고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최고 중요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은 말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깨닫는 건 쉬워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구나 아는 건 중요한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행하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해냅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the most precious present이에요. 그게 that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the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헛믿는 거다.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하는 거다.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이 중심에 그 가장 프레셔스하고 가장 임포턴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이 나에게 있나,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내 스스로에게도 한번 진짜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컨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죠. 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 혼자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아주 어두울 때, 깜깜할 때, 그때 혼자서 공동묘지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새벽에 깜깜할 때,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공동묘지에 혼자 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분, 남자도 아마 이거 못할걸요, 그죠? 근데 오늘 요한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여자가 함께 갔어요. 그러면 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죠? 여러 사람이, 여러 여자분들, 적어도 두세 명이 함께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로 지금 간 것입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에서만 여러 여자가 간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요한이 실수해가지고 빼먹거나 잘못 정보를 들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요한 복음이 또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분만 묘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자 한 것인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 남다른 애정, 남다른 열정.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부응할 만큼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꼽아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장면을, 부활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가는 거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뭐 나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뭐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요? 답을 가르쳐 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성경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깨달은 사람들은, 봉사라는 것도 있네, 헌신하는 게 있네, 사역이라는 것이 있네, 뭐 사명이라는 것이 있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단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한 3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그것만 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내가 헌신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단계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purpose driven life, 그런 거 여러분 책도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각자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최고봉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단계는 무엇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이 여성들이 이 요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에게 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최고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라고 지나가는 좀 착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슨 구절을 제일 많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우리가 이걸 하가하기 전에는 그 구절이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인앤아웃에도 그게 써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 그 다음에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요, 모든 포커스가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참 희한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법한 질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들이 율법을 막 다 디테일하게 나눴는데 613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온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인 그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첫 번째, 두 번째 613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선교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헌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특별히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자면 모든 말씀과 율법의 최고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네. 그 얘기는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최고로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표정을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유 같으세요? 이 말씀이 비유로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설교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아직도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 중심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이나 또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은 전부 다 나의 유익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내게 능력이 있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대. 모든 것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은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 부모보다, 네 자식보다, 네 재물보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내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까 봐 예수님이 오늘 확정적으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모든 율법 가운데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거야. 네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담되시죠? 그죠? 아니, 목숨을 다해서 진짜입니까, 목사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거 비유적인 표현 아니었습니까? 또 그거는 어떤 아주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계셔서 오늘 설교가 정말 제일 중요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야장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빠졌어요. 밥알을 한 톨 한 톨까지 정말 세면서 헌금도 드리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메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빼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저주를 안 받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슨 목적을 위해 주셨는지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것만 지킨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과 평탄, 이것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중심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그 후에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전히 7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내놓고 자랑합니다. 이러면 칭찬받겠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네 다 틀렸어. 니네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최고봉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기는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요, 신앙의 최고봉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다 이해하셨어요. 다 깨달으셨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신앙생활에서 나는 선교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선교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툴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하늘의 상도 쌓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배우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선교하는, 전도라는, 헌신이라는, 봉사라는 여러 많은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멈춰져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잘 몰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게 넘버원은 아니야. 넘버원은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너는 신앙의 최고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저는 못해요. 저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 못하는가? 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가? 여러분,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저 불이 나서 저 안에 지금 내 돈이 캐시가 타고 있으면 정말 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돈 구하러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내 이 몸을, 이 몸뚱이를 얼마나 목숨처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그죠? 무슨 예배야 오늘 내가 피곤한데. 네? 내가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무슨 하나님께 드려, 그죠? 나는 이 몸뚱아리를, 이 나를 정말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골프,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낚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 제쳐놓고 막 사랑해요. 어떤 사람 막 도박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걸 사랑합니까? 가서 밤이나 낮이나 애들 저금통까지 해가지고 가서 도박한다면서요, 그죠?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한다면서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다만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대상이 나에게 있거나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향을 전환시켜서 예수께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삭개오도 돈의 방향에 있던 사람이 방향을 전환시킨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니 이것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런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길게 읽었는데요. 졸리시나요? 충격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지금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저 영화에서 미라 보셨죠? 미라, 이집트의 미라. 그것처럼 이 삼배로 시체를 싸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키가 170이라면 170cm까지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껍데기를 벗고 간 것처럼 껍데기만 딱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두건, 머리를 또 싸고 있던 것은 따로 해가지고 저쪽에다 누가 잘 개놨대요.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생각처럼 시체를, 여인들의 생각처럼 누가 시체를 훔쳐갔으면 여기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은 확실한데 누가 훔쳐가서 없어진 게 아니고 뱀 껍데기를 벗겨서 가듯이 예수님의 시체만 오롯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둘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뭘 아직도 못 믿습니까? 없어진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네. 지금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달려와서 가서 보니까 딱 예수가 부활한 증거만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이 믿지 못하였더라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죠?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내가 부활하면 우리 미팅 장소를 얘기해 줄게, 우리 어디로 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제일 먼저 대답하시는 분 이따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첫 미팅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어딘가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한테 먼저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몸을 보여주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혹시 잊어먹었을까 봐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나 대신 메시지 전해. 우리 미팅 장소 어디라고요? 갈릴리야. 거기서 보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활 후에.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죠?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나 부활하면 거기서 만나. 그러고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도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는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그럼 또 한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3일 만에.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서 만나는데 이 가운데 한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일생 동안 왜 이 사건이 있는지를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른 제자 둘을 엠마오에서 만나가지고 걔네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마가다락방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근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계시면 뭐예요? 혼자 가서 기다려요, 계속? 부활을 믿지를 않는데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그날 밤에 할 수 없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이런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봤어요. 폭풍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도 먹었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않았어요.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부활한 증거가 보여요. 삼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또 엠마오의 제자들을 돌이켜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해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프레셔스하고 가장 임포턴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수한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도 이것만큼은 믿지 못할 정도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이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오직 by His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어지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지,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게 부족해도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무 컴플레인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실,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니겠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게, 뭔가 명확한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이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이 과정은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냥 길거리를 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이 딱 비치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이 부활의 믿음이 싹 나에게 전해진 분 있으시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이거는 그냥 손들어 주셔도 돼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죄 사한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과정에는 여기에는 인간의 땀과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인간의 어떤 그 수고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클리어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멀리 몇백 년 전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라는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들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가까이로는 저의 누님이 한 몇 달 동안을 저에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는 저를 깨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땀과 수고를 맡겨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지갑을 열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관심을 쏟아붓고 그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수고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오신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그 은혜를요, 원치 않은 자에게 막 구겨놓지 않으세요. 먼저는 그 수고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 학교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거기에서 내가 천국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문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권태산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반 침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열쇠가 있어요. 내가 그 천국문을 열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워킹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구겨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짜리를 원치도 않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막 구겨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겸손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양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들, 정말 갈급해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가치를 깨닫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맨날 구차뚜라고 그러죠.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나에게 이번 주에 내가 560불이 필요한데 나에게 560불을 주십시오. 내 건강이 필요한데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짭을 좀 작게 해주십시오. 맨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내가 저 하늘 나는 새들도, 또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다 알아서 먹이고 다 알아서 입히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이 구절을 거기다 들이대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다 해주셔. 근데 오늘 이 구절의 결론이 뭡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ASSF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목장에서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생명이고 진짜이기에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웃에게, 남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둘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들, 여러분 정상이세요. 여러분이 정상인 거예요. 인간은요, 이성을 가진, 지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기적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와 땀과 그리고 나의 겸손,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